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와 함께 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와 함께 갑시다. 1950년 초반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이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고무신,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사줬어요. 난생 처음 받아본 고무신이라 상수는 너무 그것이 좋아서 신지 않고 들고 다녔습니다. 겨울을 지나갈 때마다 그 깨끗한 고무신을 다시 이렇게 닦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고무신 한 짝을 놔두고 닦다가 놔둔 고무신이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고무신을 잡기 위해서 고무신 다른 한 짝을 잡고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고무신은 더 빨리 떠내려가니까 고무신 찾으러 개울을 따라 계속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날이 이미 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고무신을 찾으러 또 고무신을 잃어버린 고무신을 찾아서 이제 떠난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는데 그때 이 고무신 이야기를 나오니까 형이 저건 내 동생이다. 집 이야기나 가족의 아무 생각도 안 나오고 고무신 이야기만 한 것인 것입니다. 고무신 찾으러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길을 잃어서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제 그 형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무신에 눈이 팔려서 결국 인생이 고무신 하나에 바꿔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 길을 잃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루라도 다시 돌아왔다면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집니다. 성도가 그래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품을 찾아야 되냐?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는 믿음의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들과 교부들과 교회 역사가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구원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를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공동체 안에 다 붙어 있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오늘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와 함께 가느냐?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천국 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가장 힘든 시대이지만은 초대교회도 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미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미혹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했고 오늘 성경에도 미혹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 미혹, 그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오늘 성경은 첫 번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합시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맹수가 이렇게 많은 사냥들이 있으면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막 쫓아가다 보면 그 많은 사냥 중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를 쫓아간 게 아니고 한 마리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그 한 마리를 몰아서 결국은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맨 처음 그 사자들의 무리가 그 큰 사냥의 무리를 쫓아가냐면 한 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도 사자 무리가 있는데 사자 무리에서 떨어진 사자는 누구의 밥이 되냐면 하이에나의 무리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도 무리에서 떨어지면 하이에나 무리에 걸리면 결국 그 하이에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적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끔 자신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많고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경험상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인갑다.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이화여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통일교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를 통일교회를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교를 연구했던 이 사람이 문선명을 찾아가서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나중에 이 통일교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 총장이 김한람 박사인데 김한람 박사가 그 교수에게 그 이 잘못된 이단이다 이야기하니까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혹돼 버린 것입니다. 지식적인 거라면 문제가 될 텐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미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그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다. 그 미혹에서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오늘 성경에 보면 미혹한 자가 많았다. 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미혹한 자들을 대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무엇에 흘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요즘 이 교인들을 많이 미혹하면서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에 가서 신천지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성경과 비슷하게 가르쳐요. 문제점은 뭐냐면 그 성경 공부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와 목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합니다.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목자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이야기를 해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해서 마음과 생각을 교회에서 일단 분리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자신들이 섬기는 목회자에게서 일단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로 그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게 하면 어디 다니냐 꼬치꼬치 깨르면서 거기 신천지라고 발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혹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미혹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도 형제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도 형제도 이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하면 고발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미혹에 완전히 빠진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 곳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갔다가 목격한 장면인데 2마리의 암사자가 1마리의 얼룩말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에서 떨어져서 그 얼룩말을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달려드는데 다른 얼룩말들이 그것을 봤어요. 물 위에서 몇 마리 얼룩말이 떨어져 나와서 그 사자들에게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달라들으니까 다른 물 위의 얼룩말들도 돌아서서 사자들에게 이 수백 마리의 물 위의 얼룩말들이 달라들기 시작하니까 사자가 겁이 나서 주랭랑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넘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고 이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집 나가버리면 고아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영적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함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자체가 미혹에서 빠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에 딱 붙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함께 가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급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1971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주목할 만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고 24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2사람은 간수 역할을 했고 12사람은 죄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량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해보자고 약속하면서 밥도 잘 먹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점점 강압적인 이 모습으로 바뀌었고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갈수록 눈치를 보며 비굴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가자 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정말 간수가 되어져 갔고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죄수처럼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격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버리고 그들의 삶의 위험 신호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실험시 확인시켜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이 상담하게 이 실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상급받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상급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상받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성수들이 상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선수들이 이 상받기 위하면 꼬치를 잘 만나면 담배 끊으라면 담배 끊고 술 끊으라면 술도 끊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꼬치가 하는 말대로 이 다이어트도 시키고 꼬치가 강한 훈련을 시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상받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버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먹게 되고 게으름을 피게 됩니다. 고치가 일어나려도 자꾸 늦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점점 폐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가 뭐냐?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주인에게 상급받기보다 뭔가를 남기려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상급을 받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것을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땅에다 묻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 받을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받을 위치에 생각한 사람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 자녀를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와 함께 가면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 잘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상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인가? 상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뒤돌아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상은 교회와 함께 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상급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다 하나님의 상급받을 만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축복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 마지막 트랙바퀴를 이렇게 돈다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언젠가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장 힘들었고 어느 순간 가장 기뻤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황영조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힘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연습할 때 차가 옆에 지나가면 그냥 차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면 이 고생이 오늘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금메달 따는 생각을 머릿속에 남기면서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에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고 그냥 트럭에 달려들어 버렸다면 그는 자살하는 선수로 이 땅에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고난받은 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신앙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그 상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상급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와 함께 가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교회와 함께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릅시다. 한국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종종 이단에 대해서 저 교회가 이단이냐 물어보면 제가 모르는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라고 한국교회가 갑자기 대전에 어떤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제가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지 어떤 이단에 속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단 교회의 특징들은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배척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문제가 있다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침례교 많은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신경이 복음을 골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골격을 허물어뜨려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골격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령에 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부활이 우리도 육의 부활로 부활할 거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가 이 사도신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단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과 안식일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천사 중 으뜸인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천국 교리도 부정하면서 이 땅에서 여호와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신천지 교단들도 자신의 이 교주인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사도신경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많은 이단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단의 모든 문제들 초대교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져야 될 기초적인 신앙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방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신앙과 정통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가 가르쳐준, 교회의 오랜 전통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미식가들의 유명한 식당은 보고를 요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맛도 있지만 이 기력 회복에 좋다 그래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아무나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보고 몇 마리 사다가 요리해 드릴게 드시려고 합니까? 아마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우리 조상배 장로님은 드실지 모르겠어요. 보고는 잘못 요리하면 독이 있어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 요리하는 자격증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만약에 보고 요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요리를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이 보고독이 들어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에게 가르쳐준 사단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여러분이 예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아니지만 참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홍정림 목사는 참목자가 아닙니다. 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향은 어떤 거냐? 교회가 전해주는 말씀, 복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 하면 이단입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육의 부활을 믿는 모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다 들키면 저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 전염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성경 공부 목사 몰래 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이단들은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10중 8구 이단인데.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교회는 우리가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목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던지는 돌, 이게 잘못 우리가 적용하면 이것이 미혹이 돼서 여러분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놓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헛구성이 되며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교회, 베드로 사도에게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기반으로 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천국을 찾기보다 교회와 함께 감을 통해 천국에서 꼭 보십시다. 옆 사람이다. 천국에서 꼭 보십시다. 교회와 함께 가면 천국에서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홍 목사 좀 꼴 보기 싫더라도 잘 보고 가면 우리 천국에서 정말 기쁘게 볼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